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온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의 성품 중에 그 성실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열심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실패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피터 브루겔의 1563년작인 바벨탑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은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창세기 11장의 내용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모였습니다. 그 평지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변에 많은 집들이 있지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탑은 시작은 웅대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올라갈수록 그 탑은 어떻게 됩니까? 부실하고 연약합니다. 결국에는 이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고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혼돈을 경험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은 단순히 과거의 전설적인 이야기나 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저는 외부에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제가 봐도 허투루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나이가 많이 있으시든 적든 간에 그것이 생계를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그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정말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쌓아도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박현신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차량 2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니발 팀, 스타리아 팀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될 때에 시간이 이제 늦어서 빨리 올라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꼭 호두 과자를 먹어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에서 천안휴게소에서 모여서 호두과자를 사고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출발을 비슷하게 했는데 카니발 팀이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리아 팀이 안 오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막 하고 막 웃고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왜 안 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지저스 빌딩으로 가고 있대요. 지저스 빌딩으로 오고 있으면 당연히 천안을 들렸다가 서울로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1시간 넘게 걸릴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릴까? 알고 봤더니 지저스 빌딩을 내비게이션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저스 빌딩이 서울에 있고 하나는 전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도 바삐 움직이다 지저스 빌딩만 보고 그게 전주인지 서울인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위에 뜬 거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냐면 전주 지저스 빌딩으로 인도하고 계셨고, 그분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저스 빌딩이었는데 서울 지저스 빌딩이 아니라 전주 지저스 빌딩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차를 돌려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천안에 들렸다가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걸 가지고 막 서로 탓하거나 막 전제하지는 않더라고요. 야, 길을 잘못 들었느니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니 뭐 그러진 않고 너무나 화기애애하게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힘을 모아서 지저스 빌딩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늦어서 빨리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학호 목사님은 그날 왔다가 또 일산까지 가야 됐단 말이에요, 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러나 빠른 길로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도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비하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에요.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길들도 있어요.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시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베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은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성을, 불가능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흩어지게 했고 그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열심히 살고 있는 방향은 올바른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열매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열심을 다해야 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사건을 우리가 그 전에 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모든 물로 심판을 당하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만,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각각의 쌍을 지어서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했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 땅에서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잠겼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것, 행정적인 것, 혹은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그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새롭게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요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제가요 뭔가 이렇게 막 글을 쓰다가 글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와, 그때 순간적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다시 써야 되니까. 근데 제 머릿속엔 다 있죠. 근데 다시 쓰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가 다시 써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세우고 다시 힘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얼마나 큰 부담감이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또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으로 그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감사만 있었을까? 불안과 두려움은 없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충만하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그 지구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적으로 전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함을 세상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고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오늘 그 땅에 신할 평지에 정착하고 거류하며 그들은 멈춰섰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9장에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세상 땅 끝까지 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늘에 닿고 싶어서,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올리고 싶어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11장까지는 연대기로 보지 않고 이것을 주제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지금의 현대의 시간적인 개념, 연대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노아의 사건 이후의 바벨탑은 연대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그의 자녀들이, 존국에는 노아의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이제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노아의 자손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들이 밟고 있는 신날 평지는 과거에 어떤 곳이었냐면 물에 잠겼던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땅, 풍요로운 땅, 풍성한 땅은 그저 원래 풍성했던 땅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물에 잠겨서 사라져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주어진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 혹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멈춰서서 그곳에 성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사람은 원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을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편안하시겠어요? 왜 직장인들이 힘들어합니까? 직장 가면 매달 월급 그냥 꼬박꼬박 주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생 내 직장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일이니까. 힘들어도 내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느낀 게 뭐냐면 언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지었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다른 곳에 열심을 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닿으면, 성이 닿으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한 언어로, 한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흩을 수 없고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추후에 이 바벨탑의 사건들을 보시고 이들이 추후에는 흩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곳에 와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국에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싶고
그것을 힘으로 극복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개척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내 인생을 지켜가고 내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14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가 됐어요. 미자립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방에도요, 미자립교회가 반 이상이 넘어가요. 혼자서 교회를 지켜갈 수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고 예배하고 있지만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인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예요. 우리 김명진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올 때마다 너무 은혜와 이런 성장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시키거나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잘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러지거나 흩어지거나 혼란케 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왜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혹은 우리 공동체는 혼란스러울까? 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흩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머무르고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뜻을 세우는 것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탑은 무너졌고 바벨이라는 혼란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열심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켄 블랜차드라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얘기하신 우리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고, 또 반대로 열정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좋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얘기하신 내용은 뭐냐면, 열정과 실력이 함께 갖춰져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실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할 때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셔야 될 게, 잘한다는 건 결국은 뭘까? 단순히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방향을 잡고 그거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일은 뭘까? 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잘했다고 하나님은 칭찬하실까? 헌금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지저스 처치를 칭찬하시는, 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스 처치를 부르신 사명의 방향을 인식하고 믿고 열심으로 걸어가서 그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했다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 혹은 교회들이 생각하는 기준. 그러나 잘했다라는 기준의 그 가장 기준의 포인트는 누구냐? 하나님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하게 고유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오직 존귀한 특별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세상적으로 변해버렸어요. 큰 거, 혹은 능력 많은 거, 이것이 잘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방향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그 길을 열심으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열매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열심이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죽이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바울의 열심은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방향을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살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사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잘해서 그 부르심대로 사명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근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바벨탑 사건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다시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전과 같이 하나 되지 못해요.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해요. 실패한 걸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 땅 끝까지 흩어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이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노아 이후에 이러한 바벨탑 사건을
고통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고 다시 많은 침체기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들의 이름을 하늘 높이 올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과 열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대하게 되었다. 우리가 높이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증거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있지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도 안 돼요. 그러나 방향이 맞고 그 안에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저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힘도 필요하고 조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모으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방향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곳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온전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창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게으른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게으름보다 더 문제는 뭐냐? 잘못된 것에 열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자면 한 사람도 나쁜 사람 없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라면 그것은 무너지는 열심이고 돌아와야 될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바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